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군사의 책무. 성경상에서는 병사의 책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군사와 병사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뭐 똑같은 말이겠죠. 근데 이제 군사는 이게 일본식 한자고요. 그러니까 병사는 이게 이제 중국식 한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군사 이렇게 병사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또 다른 말 중에 뭐 위생은 이제 뭐죠? 일본식 한자고 뭐 의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의무병, 위생병 이렇게 나눌 때 다 이제 그 일본식 한자부터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제 많이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니까 주의 좋은 병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20세가 딱 되면 군대 문제가 제일 크죠. 조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군대 문제가 참 큽니다. 그 운동선수도 그렇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군대 문제는 참 어떻게 보면 치명적이죠. 그 시기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그 시기를 잘 넘겨야 되는데 그 시기가 아주 피크 시기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어떻게 면제를 받을까 뭐 차일피일 미루다 뭐 거의 뭐 소론이 다 돼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자, 이처럼 그래서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어깨도 탈골하고 뭐 애국 국적을 갖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이 그러니까 이빨을 갖다가 빼는 그러한 모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싫다는 얘기죠. 아주 예민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여자들도 의무 복무를 합니다. 만 18세가 되면 여자는 의무적으로 군에서 생활을 하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3년, 여자는 보통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근데 그보다 더 지독한 데가 어디냐면 북한이죠. 북한은 무조건 10년입니다. 10년의 어떤 그러한 생활을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탈북자가 우리나라 와서 보니까 딱 2년, 뭐, 지금 21개월인가 되죠. 그래서 딱 하는 거 보고, 애게 그게 군대 생활이냐, 아주 그냥 뭐라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군대 얘기,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축구 얘기. 세 번째 가장 싫은 거, 군대에서 축구했던 얘기가 제일 싫어요. 자, 이처럼 그리스도의 군사, 이 군사라는 것, 군대 얘기라는 참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근데요,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쟁이죠. 우리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입시전쟁, 또 뭐 생존전쟁, 산업전선에서 뛰어서 가는 취업전쟁,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쟁이죠. 이 전쟁 가운데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야전사령관이고, 교인은 이를테면 진군 기지이고, 그리고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 이렇게 비유하면 훨씬 더 맞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야전사령관, 그리고 여기가 진지,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는 그곳이 바로 전쟁터라는 것,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 그것은 참으로 귀중한 어떤 의미를 지닙니다. 보통 군대 얘기 더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주 군대 다닐 때는, 군에 있을 때는 군인들이 참 씩씩하죠. 근데 예비군만 되면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까? 예비군 보시면 보통 어떻습니까? 모자도 햇빛들어 쓰고, 그리고 아무 데서나 방뇨를 합니다. 그 실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그 위치가 어디에 따라 다르냐, 위치가 어디에 따라지냐, 그 입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양반은 물에 빠져도 헤엄을 치지 않는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추워도 절대 그 곁
불에 이렇게 쬐지 않는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분명한 군사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된 자로서, 병사된 자로서 반드시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신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 자, 어느 누구도 이것을 가히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병사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더욱더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우리가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몇 가지 나눠볼 텐데, 이 병사된 자로서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하는가, 한 4가지 정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분명한, 어떻게 보면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정체성.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다. 어떠십니까? 병사라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병사라는 느낌. 자, 이걸 구체적으로 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출애굽기에 보면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0절 이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와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모님 죄송합니다. 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어린아이는요? 아니죠. 그리고 또 노인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20세 이상의 아주 근력이 좋은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남자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그냥 유능한, 그게 몇만 명이 됩니까, 여러분들? 60만 명 이상이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에 보면 1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 장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그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치고 한 달째 되는 날에 이제 계수를 명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숫자에는 반드시 남자로 해서 20세 이상의 사람으로 반드시 계수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계수를 해보니까 2장 32절 이하에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아들이고 여자이고 노인이고 그 수지에 포함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적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아주 신령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군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러한 사람, 그러한 능력이 반드시
이스라엘 군대라는 그 자격 요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뭐 남자이든 여자이든 혹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살 수만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로서 절대 복종하며 용감한 병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이 시각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오늘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주셨습니까? 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반드시 이기라는 그 취지에서 반드시 우리를 이 자리에 서신 줄 믿습니다. 사탄에 매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맞서 싸워 이기게 된다는 그러한 사명감을 주기 위해 오늘 우리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 세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일깨우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진리이지만은 상당히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훈련을 받아간다. 디모데 아까 읽었던 2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을 받을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보통 우리가 군에 갑니다. 남자들이 이제 군에 가서 보통 4주에서 6주간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아주 혹독하게 처음에는 일단은 모든 그 일반인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정신 훈련을 1주간 받고, 자, 그리고 뭐 유격 훈련도 받고 극기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뭐 사생 결단할 수 있는 뭐 정말로 사생을 넘나드는 그런 훈련들을 받습니다. 자, 그런 훈련들을 받고 다 이제 배치가 되어서 생활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훈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self-denial,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반드시 거기에는 이 고난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훈련하기 위해서 땀 한 방울 흘린 것이 적진에서 피 한 방울 아낄 수 있다라고 좋은 예를 들면서 그 속담이 있습니다. 피 한 방울, 그것은 결국 아끼기 위해서 땀 한 방울이라는 놀라운 그 고난의 어떤 훈련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훈련, 이 고난의 훈련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도의 훈련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봉사의 훈련이 있어야 되고, 겸손의 훈련이 있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은 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겸손하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내키는데도 뭐 하면 되는 것, 그건 결코 아니죠. 반드시 심중에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발런티어처럼 그 자원봉사의 어떤 그런 심정으로 가서 뭐 내가 마음 내기만 하고 안 하고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하나의 징집된 군사로서, 징병된 군사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1년에 지구상에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당하는 사람이 무려 몇만 명이신지 아십니까? 이 선교 보고에 의하면 약 16만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6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지금 순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은 참 좋은 편이죠. 제가 예전에 그 회사 일 때문에 잠깐 이제 실학하기 전에 인도네시아에 잠깐 있었습니다. 거기 있었는데 거기는 세 개의 종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회교 그리고 불교, 이제 기독교 이렇게 있는데 주요 이제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어서 매일 5시에 보내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런 형태로 돼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모습은 이제 이슬람이고, 그리고 또 어느 한 지역에 가보면 기독교가 우세하고, 또 다른 지역은 불교가 우세하고, 그래서 이 세 종교가 하나의 대표적인 종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참 자유롭습니다. 아주 참 자유로운데, 근데 항상 마찰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슬라웨시라는 지역인데 항상 거기는 마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늘 하루에 한 명씩 죽습니다. 서로 싸우고 해가지고 늘 싸우다가 결국 하루 해가 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회교의 그 과객분자들이 늘 교회에 불지르고, 그리고 항상 사람들을 죽이고 뭐 차명을 시키고, 이게 이제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뭐 하루에 한 건씩 TV에 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는 사람들도 누구 한 사람 죽었구나, 이렇게 이제 딱 만연화가 딱 돼버리는 거죠. 그만큼 아주 그 피비린내 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의 현장인데 그들도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렇게 믿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 결국 뭡니까? 결국 어떤 순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어떻게 보면 혹독하리만큼 힘든 훈련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업신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쟁이라고 그 쟁이라는 어떤 그러한 그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칭호들을 받아가면서도까지도 우리는 반드시 계속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좋은 여건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고난의 훈련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된 자로서 겪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는 반드시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 일단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제 생활할 수가 없고, 국가에 이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족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 뭐 길었던 머리도 이제 잘라야 하고, 좋아하던 옷도 이제 벗고 군복을 입어야 되고, 늦잠도 못합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죠. 어떻게 보면 사생활이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보직이 있지 않습니까? 여담인데 보직이 있는데 뭐 1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9번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자, 그래서 뭐 1단위는 그야말로 보병이고요. 그리고 2자, 3자, 뭐 통신병 이렇게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 흔히들 군대에서는 뭐 990원이면 제일 좋은 보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행정병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그건 우리가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보직 그야말로 제비 뽑기로 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얼만큼 잘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좀 힘들고 어려운 보직이라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거고, 아무리 쉬운 보직이라도 고청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군대라는 어떤 한 조직체 안에 들어가면 결국 얽매이게 돼 있는 거죠. 요사이도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렇게 쉽지 넉넉지는 않습니다. 이 생활에 분명히 억압이 있습니다. 억제를 당하게 됩니다. 군대의 그 장교들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신축 선상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시간 이내에 부대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명절에도 고향이 못 가야 되고, 전후방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자식을 낳아도 반드시 아내 곁에서 자식을 낳는 것을 볼 수 없는 하나의 규정 아닌 규정, 아주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군인에게는 이 국방의 의무가 상당히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얽매이는 삶, 그리스도의 병사로서의 반드시 얽매이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일보다는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우선이 된다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은 깊이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사로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결코 얽매이지 않는다. 나의 어떤 사적인 감정이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만이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는 병사로 모집한 주님을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라고 4절 후반 이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는, 예수님의 병사는 4절 후반부에 보시면,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이 참 이렇게 좀 꼬여있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병사로, 즉 나를 부르신 이를 반드시 기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반드시 기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납득이 되든 안 되든 순종하고 반드시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복종이죠. 복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사고로 이건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나는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할 그러한 계제가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전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병사로서 반드시 그 일을 수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질감이 공격 앞으로 하면 나는 올라가 싸울 준비도 된 데 있고, 나 지금 내 처자식 있으니까 못 가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결코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거기를 쳐박고 움직이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그런 일사각오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나를 지금 모집한 자, 병사로 부른 자를 뭐하기 위해서요? 기뻐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일을 수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 목사님이야, 우리 이 목사님, 나, 그리고 소모님,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결국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생명을 바치고 병사된 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군사된 자로서 반드시 큰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 전력을 다하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결코 낙심치 않냐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군세된 자로서의, 병사된 자로서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밝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때때로 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만 믿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명령에 따라 불순종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의 손을 붙잡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